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두 장을 넘겨서 세 장인가요? 2장 46절 47절입니다. 자, 다니엘 2장 46절 47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날이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한 오늘까지는 지내봐야 적응이 될 것 같아요. 한 3세판 오늘 3일째 정도 이렇게 지내보면 또 우리는 올해가 얼마나 또 추워질지 모르지만은 지내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가슴을 펴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듬뿍 받고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예전하고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저 안에 드는 게 제가 매일 적고 있는 이 꼭두 새벽 묵상,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글감으로 사실 적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의지하며 그리고 노트북에 손을 올려 글을 적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 전에는 전화기로 글을 적을 때에 저는 때로는 졸릴 때는 컴컴한 교회 마당에 와서 이렇게 마당에 나가서 걸어 다니면서 때로는 길을 걸어 다니면서 적기도 했었죠. 그렇게 전화기를 들고 150분 이상 글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손가락이 부분적으로 마비도 오고 그래서 지금은 노트북으로 계속 적고 있지만은 요즘은 왠지 그때 그 마음이 좀 잘 안 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마당을 밟고 글을 적으라면 전화기를 들고 적으라 그러면 제가 못 적을 것 같은. 근데 하지만은 저 안에 늘 사모하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한때 받은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계속 지속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기도 열심히 했던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그때 기도 많이 했지, 그때 기도 많이 했으면 지금도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한때 받고 그냥 금방 흘려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님은 매 순간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오늘은 태양을 이번 해에는 태양을 좀 쉬게 하겠다. 하나님 그런 적 없으시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제는 비 한 번도 안 주시겠다.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올해는 이슬을 안 내려주겠다. 썰이도 안 주겠다.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매년 매 순간 매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은 송나라의 저공이라는 사람이요 원숭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오늘부터 아침에는 도토리 3개를 주고 저녁에 내 알을 줄게.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전부 데모를 하고 난리 버거지를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저공이 그러면 아침에 4개 죽고 저녁에 3개를 줄게. 그러니까 전부 원숭이들이 얼마나 좋은지 마치 한 잔 근하게 돼가지고 관광버스에서 막 이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좋아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일반적인 해석을 한다면요,
하루에 주는 양은 같은데 원숭이들이 하루에 7개 먹는 거는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아침에 몇 개를 먹느냐, 아침에 3개를 먹느냐, 4개를 먹느냐, 이거 같은 양이지만은 원숭이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대중들이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중들을 이용할 때에 그렇게 또 어리석게 그냥 당하는 그런 것을 빗대서 이야기할 때도 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조삼모사를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어떤 우매한 관념에 붙잡혀 가지고 나의 생각이 아닌 남의 생각에 붙들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말하는 우매한 관념을 어떤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로 이렇게 대체하고 싶습니다. 사실 정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헛된 정보에 많이 붙들려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알아야 될 정보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 무슨 똑똑이? 헛똑똑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정말 알아야 될 정보를 알아야 똑똑이지, 몰라도 될 정보를 아는 것은 똑똑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 지식을 습득할 때 책을 보고 배워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습득을 하는 줄 아세요? 본 걸로.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떤 말합니까? 내가 오늘 아침마당에서 봤는데, 생생정보에서 봤는데, 6시 내 고향에서 봤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는데, 전부 하나같이 정보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봤는데, 책에서 봤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부 자신이 본 방송을 화두로 삼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서 다니엘이가 뜻을 정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누구 교회? 임기교회 성도님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데 다른 거 다 봐도 뭘 안 봐? 성경은 좀처럼 안 본다니까요. 우리 교회 말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거기에 웃으시는 분들은 정가가 있거나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아주 전 세계에 방영될 정도로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오징어 게임이 뭔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도중에 그 게임 중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전부 그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느냐, 그래가지고 한 번 쭉 이렇게 유명하다 하니까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안 봐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머리 쓰는 거는 싫다는 거예요. 눈 쓰는 거 싫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조삼모사 이야기를 들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청년 시절 때였습니다. 다니던 교회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야기를 하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요,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아침에는 4개, 저녁에는 3개, 또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이 가치를 원숭이는 저는 너무 잘 알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이 송나라 저공 이 이야기는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요, 아주 사람이 어떻게 주인이 오늘 아침에 밥 줬지만은 저녁에는 죽을지도 몰라요. 워낙 그때 그 시대에는요, 전쟁이 난무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원숭이는 그럼 저녁에 아침에 3개 주인이 주고 저녁에 4개 줘버리면 주인이 이미 4개 줄 건데 주인이 그 사이에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숭이들도 자기가 리스크 날 것, 손해 날 거를 꽤나 아는 똑똑한 친구 같은 거예요.
과거에 저는 그 책에 나왔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흘러왔던 그 들었던 이야기로 보면 개미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해 가지고 나중에 가을에 어떻게 됩니까? 양식 저장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강남에 빌딩도 사고. 근데 배짱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탱자탱자 놀다가 배짱이는 겨울에 먹을 게 없어 가지고 굶어 죽었다. 노숙자가 돼 가지고 지하철역에서 자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이야기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그 이야기 어떻게 됩니까? 개미는 열심히 일해 가지고 허리 디스크 걸려 가지고 병 들어 가지고 고생고생하다가 죽고,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 부르고 놀다가 앨범 하나 내 가지고 한 방에 그냥 대박이 나 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 하나마저도 재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같은 사건이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는 것이죠. 조삼모사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어떤 지배계급의 논리에 빠져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특정 정치인에 빠지고 특정 목회자에게 빠지고 특정 매체에 빠져 있는 그런 오류가 바로 이 시대에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식을 습득을 해도 자기가 아는 쪽, 자기가 관심 있는 쪽, 그쪽만 보지 다른 쪽은 절대 안 본다는 겁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숭이들처럼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명인들이 또 세상에 쳐놓은 어떤 프레임, 어떤 것 틀 안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기 있다고 되어지는 어떤 사람들이 말 잘하고 시원하게 말하는 걸 무슨 발언이라 그러죠? 사이다 발언이라 그래요. 사이다 발언. 사이다 마시면 시원해서 그런가? 사이다 발언한다고 여러분, 그게 정답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그 정답 아닙니다. 전부 그런 것들은요, 사람들이 쳐놓은 어떤 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다니엘서도 그 다니엘서의 내용 가운데 쭉 읽어보니까 세상의 틀은, 세상의 프레임은요, 전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1장에서 왕이 주는 진미, 믿음의 사람은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 재물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은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왕이 주는 진미는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는 이거요,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날 긁고 넘어지는 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같이 포로로 잡혀왔던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여러분, 오늘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리로 와야 되고,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충 믿을 것 같으면요,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일요일 주일 하루만 크리스찬으로 남을 것 같으면 그냥 문제가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 믿으려고 하니까, 뜻을 정하니까 걸고 넘어지는 것이 많은 거예요.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저도 뜻을 정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다시 나오니까 제사 지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사 때만 되면 그때는요, 상당히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때요? 뜻을 정하고 다른 사람 다 절할 때 저는 제사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안의 제사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조상 정조할아버지 제사네, 정조할아버지께서 이 시간 오셔서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 제사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것도 과정이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에 시작할 때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요,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포로로 잡아온 사람 중에서 인재를 이제 양성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을 딱 뽑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환관장에게 야들 맛있는 거 먹이고 야들 교육 잘 시켜가지고 야들 이용해 먹자, 이제 이 시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2장에 가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그 똑똑한 박사와 애굽이 아니죠. 바벨론의 그 똑똑한 박사와 술객들 전부 다 불러 모아봐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해 번민할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도요, 세상의 프레임은 다니엘과 그 친구를 죽이는 겁니다. 꿈 해석 못하면 너 죽여버린다, 찢어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찢어버리고 세상은 어떤 틀로 가둬버리고 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세상이 그들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가 어떤 뜻을 정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뜻을 정하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또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 때 벽에 막 글이 적힌 거예요. 아이, 저 글이 또 뭐냐? 궁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막 궁금해가지고 못 살겠다, 용하다는 사람 불러와봐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누가 해석을 해줘요? 다니엘이가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살살 왕에게 왜 그런 꿈을 꾸고 왜 그런 글이 벽에 적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두 왕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 메시지의 뜻을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해석을 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민감한 사람 다니엘, 성령에 민감한 사람 다니엘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대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우호적이지 않는 환경을 만날 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프레임에 가득 붙들려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늘 그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포로로 잡혀가 인재 양성하는 일에 뽑힌 다니엘, 꿈 해몽을 통해 가지고 왕의 신임을 이렇게 얻어 가지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론은 저는 이렇게 내립니다.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넉놓고 그냥 야들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왕이 주는 진미 먹고 뭐 왕이 주는 거니까 뭐 다 좋은 거 주지. 그래서 사람들 그럽디다. 대통령 욕하면서도 대통령 시계 하나 얻었다 그러면 이거 누구 대통령이 준 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왜 대통령 정치 못한다고 막 그러면서 어떤 대통령한테 시계를 하나 받았다 그러면 이거 대통령이 준 거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욕하면서도 준 거는 준 거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넉놓고 왕이 주는 거 좋은 거 다 먹고 자들 하자는 대로 해주고 내 챙길 거 챙기면 되지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포로 생활을 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넉넉고 하자는 대로 끄는 대로 세상이 끌고 가는 프레임대로 그렇게 끌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반응만 보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열고 닫는 것은요, 인생을 올리고 낮추는 것은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받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2장 46절에 가니까 왕이 최고 권력자가 그것도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포로로 잡혀왔던 한 청년에게 엎드려 절하고 야에게 이분에게 예물과 향품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거요 어떤 말입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너들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모든 신 중에 너들이 믿고 있는 신이 최고의 신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다니엘 2장 47절이 다니엘서의 요절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그 땅의 최고 통치자도 누구를 찾았습니까?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그냥 뛰어난 박수 술객이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뛰어난 지혜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요, 왕은요, 오늘 세상은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그래서 꿈을 해주는 거, 이거 뭡니까?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오늘 이 시간도, 오늘도요,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꼭 숨겨가지고 남들 볼 때는 기도도 거북한 자리에서는 기도도 안 하고 밥 먹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 이 땅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또 다른 부류의 믿음 지키는 또 다른 뜻을 정한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에는 유독 해석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지혜는 다니엘이나 우리나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도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가면 세상이 찾는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 1장 8절처럼 뜻을 정하면 나는 믿음 지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믿음 지키는 뜻을 정하는 한 사람을 오늘도 들었어요.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리에 한결같이 서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추워져가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은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산을 들어 명할 때에 저 바다에 던지우지는 그런 역사가 믿음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봐도 다른 거 다 들어도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듣지 않을 때에 그 인생은 헛똑똑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말씀의 교훈을 오늘 또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 똑같은 거 하면서 똑같은 말 하면서 똑같은 거 보면서 똑같은 거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눈물 날 일이 많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거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에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짧은 삶이지만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주님 내게는 그런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도 주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 축복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를 찾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혜경자매 그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권필호 권사님, 또 권순혁 집사님, 전규필 집사님 한 분 한 분 전부 너무 연로하고 너무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조주선 집사님도 힘을 못 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 기도하려고, 그래도 다시 붙들려고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 못할 고민, 말 못할 질고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오늘도 덧입혀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살아내고 이 질고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태현 씨 잘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이상호 씨 가정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 부유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 많은 분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오장로님 축복하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신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의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은혜로 살아내고 이겨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주님 인생의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